주님의 베푸시는 귀한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이 말씀이 내 양식이고 이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며 이 말씀이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기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섰사오니 어리석고 우둔한 내가 이 말씀으로 세워짐을 경험하게 하시며 내가 알지 못하는 나의 어리석음이 또 이 말씀 속에서 비춰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께서 이 시간도 말씀하여 주셔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 진리를 붙잡고 또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시는 우리의 시간 속에서 좀 더 주님의 백성답게 반응하며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참 중요한 장인데요. 우리가 이 말씀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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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같이 화답하는 자의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그때에 그 스랍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사야 6장은 참 이사야의 내용 중에서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왜냐하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오늘 이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그가 앞으로 어떻게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지가 기록이 되어지는 그 시작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곳이 바로 소명장이라고도 말하는데요. 우리가 읽은 이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보게 되면 이사야가 기도하던 중에 소명을 받게 됩니다. 우시야 왕은 한센병으로 죽게 되고 그의 자녀들이 이제 그 나라를 섭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스랍들이 나타납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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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을 외치면서 여호와의 이름을 온 땅의 충만함을 찬양하고 선포하면서 성전의 연기가 가득한 것을 오늘 말씀 속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요, 우리가 좋은 열매를 나쁜 열매를 맺든 어떤 상황에 거하든 말씀을 듣든 듣지 않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이심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충만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묵상의 자리에서 이 하나님으로 채움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몰라요. 자, 그리고 그 스랍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높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성을 지금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기도 중에 말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거룩성을 발견하고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 자신의 죄성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5절 말씀이 바로 그것인데요. 자신의 죄가 백성의 죄보다 먼저 오늘 언급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서 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여기도 묵상의 포인트가 되는데요.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만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남들은 우리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내가 발견되어지고 내가 비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냐면 바로 죄인됨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그러한 지적을 하고 있죠. 그 지적을 통해서 우리는 더 거룩하게 나아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가 이 5절부터 보게 되면 그 거룩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 안에 있는 죄악을 깨닫게 되어지고 그 부젓가락으로 핀숯을 그 입술에 대며 그가 정화되어져 가는, 정결해져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여기서 신앙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신앙은요, 오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내가 누구인지가 발견되어지죠. 그 동시에 발견되어진 내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살아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그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사야가 오늘 하나님의 거룩을 목격하고 자신의 죄를 발견하며 하나님의 그 제단불의 수치로 정결케 하는 그 나름의 과정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반드시 경험되어져야 할 과정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사는 것, 이것이 신앙함의 출발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코로나의 이 시간 속에서 이것을 좀 깊이 경험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회복시키시는 방식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 거룩을 발견한 자들이 그 거룩을 발견한 이후의 시작을 어떻게 해가는가에 따라서 그 거룩이 달라지고 그 땅이 회복되어지느냐 회복되어지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싸움을 하게 됐죠. 하나님은 오늘 이 9절에서 13절까지 무엇을 말씀하는지 이제 또 살펴보면요,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는데 가장 첫 번째 이제 지적할 것은, 우리가 묵상의 포인트로 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가 있어요. 오늘 그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천국 회의에 하나님이 그것을 고민하십니다. 내가 누구를 이 땅 가운데 보내며 내가 누구를 이 땅 가운데 서게 할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에 대한 회의를 하고 있는 것, 천상회의라고 할까요? 그런데 그때에 이 천상회의에 누가 참여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그 음성을 듣는 겁니다.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이성으로는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그 땅을 고민하셨습니다. 그 땅이 다 망하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다루시는 방식은 반드시 지적하시고 말씀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이키지 못하면 뭘 하시나요?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죄를 다루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이사야의 반응은 무엇이었어요? 거룩을 발견함과 동시에 그가 거룩하지 않은 존재임, 즉 죄인됨을 깨닫고 그 안에서 죽는 것이죠. 그를 인정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매일 이 작업이 반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끊임없이 우리는 그 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죄를 다루시는 방식은 바로 뭐냐면 심판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뭘 하시냐면 심판하시는데, 그 심판에 오늘 그 이사야가 소명을 확인하고 소명을 하는데, 이 소명은 자발적 소명입니다.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이 불러다가 혼내서 그로 하여금 그 길을 가게 하는데, 오늘 이사야는 어떤 소명을 받냐면 자발적으로 그 길 제가 가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명을 나타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이사야의 소명을 보면요, 좀 제가 우리 성도들과 나누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의 소명이 나오고 그 소명 이후에 9절부터 보게 되면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여러분 선지자를 세우는 목적이 뭐냐면 그 선지자의 사역이 철저히 실패하게 된다는 거예요. 실패를 목적으로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그 사명의 길을 가야 한다는 겁니다. 저도 소명을 받고 이 자리에 서 있는데 이 소명 속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것과 동시에 나도 뭔가를 이루고 싶은 욕망함이 있는 거죠. 오늘 이사야는요, 그 하나님의 소명의 메시지를 받고 그 땅으로 나아가게 되어지는데 앞으로 실패할 사역을 위해서 이사야는 부름을 받은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한 삶이 예수를 만나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소명이 되어지는 것까지 인정합시다. 그런데 그 소명이 부어진 이후 그 소명은 너의 소명은 실패하는 소명이다. 그것이 주어졌을 때 어떻게 반응할 수 있을까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귀중한 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져 있습니다. 앞으로 실패할 사역을 말하면서 완전히 그들이 망해질 때까지 그들은 이사야는 그 말씀을 외치게 됩니다. 11절 말씀을 보면 이사야가 묻습니다. 내가 이르되 주님 어느 때까지 그렇게 하는 건가요? 라고 묻게 되죠. 자,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말하냐면 그들이 모두 황폐해질 때까지, 철저히 망해질 때까지 하나님은 심판하시겠다. 그때까지 이사야는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가 바로 뭐냐면 심판 중에 하나님이 그 죽어버리는 땅, 완전히 다 망해져 버려서 모든 것이 황폐해져 버리는 그 현장 속에 주님은 거룩한 씨앗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것이 오늘 13절 이후의 말씀인데요. 거룩한 씨가 이 땅 가운데, 즉 황폐해져 버리는 땅 가운데 심겨질 것이고 그 심겨진 그 땅 가운데 그 거룩한 씨가 무엇이 될 거냐면 그루터기가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그 거룩한 씨앗이 황폐한 땅에 심겨질 때까지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당부하시는 소명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사역자로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되어지는데 저만 여러분 사역하고 소명받는 자가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여러분의 부르심의 현장이 있고 여러분의 부르심의 목적을 향해서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실패를 목적으로 나의 삶의 현장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명이기 때문에 갈 수 있는가? 여러분 사명 또는 소명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과 실패의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그분의 이끄신 대로 나아가는 것이죠. 저는 여기에 좀 더 깊이 묵상을 해보고 싶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여기에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해 보길 바랍니다. 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공하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높아질 수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맺게 하시는 열매가 낮아짐의 열매 또는 절제의 열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사명이라고 확인된다면 그렇게 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시기 때문이죠. 자, 오늘 우리가 감사할 것은 바로 뭐냐면 허물 많고 한계 많고 한계, 즉 벽을 못하는 게 너무 많은 거죠. 또 뭐 하나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씨로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심어주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서면 우리는 늘 확인하는 게 바로 뭐냐면 주님의 거룩을 발견하며 우리의 죄악됨을 발견합니다. 그 죄악됨 속에서 깨닫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깨닫게 되어지는 그 사람, 고백하게 되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거룩한 씨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그 땅의 그루터기로 하나님은 만들어 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회개하게 하시고 우리를 발견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묵상의 자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발견하고 여러분의 죄악을 발견하며 그 죄를 인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대적 소명, 내가 어떻게 주님 앞에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부르심을 날마다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날마다 반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씨로 이 땅의 그루터기로 하나님은 삼아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거룩한 이 땅의 그루터기가 되기를 바라고요. 우리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이 땅의 거룩한 씨앗으로 세워지려면 오늘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거룩한 그루터기임을 깨닫고 그 한 사람의 연합이 이루어질 때, 그 연합이 또 우리 가운데 계속 많아지게 될 때 그 공동체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는 거룩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그루터기로 사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선언하고 나아가지만 우리는 매번 실패합니다. 이사야도 실패를 목적으로 오늘 그의 소명의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의 삶은 말씀대로 살아냈다라고 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이 가치를 이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그럼에도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도 주님은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으시고 여러분이 나아가는 현장 속에서 성공이냐 실패냐에 대한 것이 아니라 나로 하여금 나아가게 하시는 그 현장이 소명의 현장임을 고백하며 하나님으로 든든히 서는 거룩한 씨앗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 많은 우리 같은 인생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거룩한 씨로 삼으시고 그루터기 되게 하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 남겨져서 날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에 비추어질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또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자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이 땅에 거룩한 그루터기 일원으로 살아가게 하시며 이 은혜를 포기하지 않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사야가 자발적으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는 그 소명, 그 확신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렇게 나아가게 하셔서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거룩한 씨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오늘도 말씀을 붙잡습니다. 이 말씀대로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이끄시는 것이 목적이 돼서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성공해야 하는 당위성의 이 황폐한 시간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은 우리의 성공과 실패를 논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붙들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주의 말씀의 가치를 붙들고 그 소명으로 살아가는 귀한 한 날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소명을 이루시는 귀한 한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